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한번 환상으로나 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꿈에라도 환상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물체의 형상으로는 볼 수 없으되 하나님의 실상인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미움은 마귀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마다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샘물이 있으면 바깥으로 그 샘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빈자들의 어머니로 불리우던 테레사 수녀는 1910년 건축업자이며 시의원인 아버지 설하에서 태어나 18세 수녀가 되었습니다. 이름에 캘카타로 건너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사노로 살다가 나중에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했던 그녀는 결핵에 걸려 히말리아산에서 요양을 한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일생을 보내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돈으로 오루피 약 120원을 들고 인도 칼케타의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데려다가 돌보았습니다. 1950년에는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해서 산파들이 데려오는 어린아이, 쓰레기통에 내버린 핏덩어리 어린아기들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선교회는 현재 119개국에 557개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1996년 여름에는 본인이 마라리아와 고열, 심장병과 폐질환으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는데 당시 담당 의사가 진단하기를 하도 오랜 시간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 허리를 구부려서 일을 했기 때문에 폐와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폐도 나빠지고 심장병에도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수상 축하연을 열지 않고 대신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다는 조건으로 수상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1974년 인터뷰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돌보아 드리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997년 9월 5일 세상을 떠나면서 가난한 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입니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실천한 사랑의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는 캐톨릭 교인도 신교인도 불교도들도 이슬람교도들도 힌두교들도 모두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목사로, 대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바 음악에 심취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그는 우연히 기숙사 책상 위에 놓인 잡지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고 마음이 극히 아팠습니다. 우리는 구라파에서 이렇게 문명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는 사명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슈바이처는 의학을 공부하고 1914년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기로 유명한 랑바레네라는 곳에 병원을 설립하여 주민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그를 찾아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훌륭한 의사요 위대한 학자인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말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 와서 의술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므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하여 그 같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특등실에 가서 보니 슈바이처가 없었습니다. 1등 칸, 2등 칸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탄다는 3등 칸에 갔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기자들이 놀라서 박사님, 상을 받으러 가는 이때에 가시면서까지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는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천민들이 타는 기차에서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슈바이처 박사가 한 일은 지금도 기억되고 저도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스탈로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했으며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체적인 하나님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물체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실체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부간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 자식 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 병, 저주, 죽음을 다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요 병들 이유도 없고 가난과 저주에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더러움을 몸소 짊어지시고 병을 감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한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매달린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강물처럼 넘쳐남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청산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나를 버렸나요? 왜 병들고 슬프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하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사랑 안 했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 생명을 붓도록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와 확정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이는 친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못 박아 죽이는 원수까지 용서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서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흔들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조롱을 받고도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를 청산해야 되었었습니다.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리게 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키발드 디 하트는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그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원수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원수가 불행을 당하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죄 덩어리인 나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나에게 심판으로 보답하지 아니하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용서로 빚진 자구나.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용서의 빚을 짊어진 사람이 누구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느냐? 나에게 해코지한 이웃 사람을 용서해 주므로 예수님에게 용서의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받고 남을 용서 안 한다면 주님의 용서가 어떻게 내 생애 속에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니를 부득부득 갈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햇빛을 받으면 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사 안 하는 거울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용서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용서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용서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용서하라고 오늘날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마음속에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사랑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속성이 있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성이 다 있어요. 사랑도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와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하여 주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모와 원수가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사형을 은도받은 자식을 변명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텔레비인데 흉악범이 살인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텔레비 앞에 나와서 우리 애는 그렇게 할 애가 절대로 아니라 자랄 때도 착하고 온순하고 좋은 성격을 가졌다. 우리 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사회적 책임이 있다. 원수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변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므로 자꾸 허물을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원수는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허물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덮어주고 원수는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원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와 같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부모와 같으시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꾸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우리에게 와서 까발리려고 합니다. 빨가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당한 수치와 모욕은 빨가벗은 것입니다. 누가 벗겼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빨가벗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피를 흘리고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마귀는 벗기고 하나님은 입히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벌거벗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고 박수를 치고 이제는 인류를 다 멸망시켰다. 이제는 저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하나님은 인생들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인류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서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씻고 그 의로운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벗기고 예수님은 입혀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빨가벗기고 다투고 논쟁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허물을 덮고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웃을 못살게 굴고 이웃의 약점을 덜치워내고 허물을 덜치워내고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미움의 사자요, 마귀의 촉수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큰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감싸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대경을 하나 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확대경은 우리의 생애에 오면 우리는 움츠합니다. 저 확대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확대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확대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은 보면 멀리 적게 보이는 것이 있고 한쪽은 하면 아주 가까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은 멀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확대경으로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같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냐? 왜 날 사랑하냐? 확대경을 들고서 내 장점만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장점을 보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점은 하나님은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확대경을 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 장점을 안 보고 약점을 확 크게 가지고서 야, 이 병신아, 이 도둑놈아, 이 음란한 자야, 이 강도야,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 나가냐?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든 확대경하고 마귀가 든 확대경이 다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확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의 장점을 다 보고 장점을 긍정적으로 보아주면 하나님의 확대경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이웃의 단점을 바라보고 그를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침소봉대하고 이웃을 짓밟으면 마귀의 확대경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묶여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병에 묶여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냐고 가난과 저주에 묶여서 콧물을 줄줄 흘리며 주접을 떨고 살기를 원치 않냐며 사망과 음부에 묶여서 영원히 종살이하기를 원치 않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새를 아무리 잘 먹이고 보호를 한다 해도 새장에 감추어놓은 새는 불행합니다. 새장에 갇혀 있어서 푸른 하늘을 나르지 못하는 새는 잘 먹여주고 보호해주어도 그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에 나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개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개 목에 쇠줄을 묶어가지고서 조그만 말뚝에 묶어놓고 하루 종일 개가 말뚝에 빙글빙글 돌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삼시세 때 밥을 주므로 자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물 학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속박되어 살면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속과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서 어찌하는지 세상에 도박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정신없이 내달리는 사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하루 종일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쿨룩거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자유가 없지 않아요. 돈이 없이도 굉장히 부자유스럽습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집에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이곳저곳 갈 수도 없고 자식들이나 이웃을 돌볼 수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생활이 부자유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크게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최소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굉장히 부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부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와서 모든 묶인 줄을 끊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제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은 심신을 치료하십니다. 병든 걸 원치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나 육체가 병들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은 야훼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의 사역의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70인의 제자를 두 사람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주는 것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치라고 말하고, 마지막 주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병든 병아리같이 만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호세 까레라스는 루치아노 파파로치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빛 테너라고 불리는 그는 한때 불치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로서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의 나이 41살 되던 해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한참 연습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조사해 보니까 치명적인 백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성경을 기억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그저 귀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고통에 처하게 되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 치료하는 야훼시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다 끝장이 났다, 이제는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 의사라고 말하니 능치 못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서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골수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백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까레라 씨는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하고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까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지에도 지사를 두어 백혈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는 역사를 했습니다. 비로소 까레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심신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또한 용기와 희망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이시요, 하나님은 복이시요, 하나님은 은혜심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안 받으면 누구에게 복을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한다고 기복신앙이라고 꾸짖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안 받으면 누구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복을 안 받고 누구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안 하고 누구에게 복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당당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클레어린스 목사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으며 60% 이상이 실직하여 생활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에 힘과 희망이 넘쳤고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클레어런스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박수를 치고 얼굴에 환한 빛을 발하면서 찬송을 부릅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비록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생활이 엉망이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장차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공황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용기요 희망이요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은 영생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는지 우리가 시간 저 건너편 영원으로 이 제한된 공간 저 건너편 무한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살다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개구리가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하루살이를 보고 자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 없지 않아요. 오늘날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에서 영원으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살자 그러면 영원이 뭐냐 무한이 뭐냐 그럽니다. 물질적인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의 천막집에 살 따름입니다.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 천막을 걷어치웠다고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막집은 낡아서 없어져도 천막 안에 있던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진지 할 따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결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비로소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움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내연의 처가 자기를 배반했다고 그가 살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를 가버리고 없는데 이사 온 사람 문 열고 그분들은 이사 가고 없어요. 우리는 여기 이사 새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칼로서 그분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얼마나 악마화하고 불행과 고통을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또 찾아가서 내연의 처의 집에 가서 그 애인도 찔러 죽이고 그 자식들도 찔러 죽였습니다. 미움이 가져오는 파괴의 행동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움은 마귀의 형상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마귀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마귀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마귀는 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못하리니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상 미움은 물러가고 사랑이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미움의 어두운 밤이 사라지고 사랑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별로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고 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소박한 행복은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창스러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중 소박한 가운데서 마음속에 찌릿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삶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을 떠나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가슴 속에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난 다음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에덴을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혼돈 속에 빠져서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저주받은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자기 상실증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동물인지 물질인지 영혼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대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취생몽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고향과 길과 자기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를 창조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인간 가운데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죄값을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안개구름을 제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가장 큰 은총을 받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녀도 아니요 동물적인 인간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향을 잃어버린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우리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향을 찾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왔는데 왜 사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 어디로 가느냐? 천국 영생 복락으로 간다는 길을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밝히 길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서 당당한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물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나는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하는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품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분명한 자기의 신분을 선언할 수 있게 되어서 잃어버린 자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삶의 의미인 하나님, 삶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삶의 목적인 천국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했으며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향인 하나님을 찾았고 길인 예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평안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의 복음 가수인 레나 마리아는 두 팔과 한쪽 다리 절반이 없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불구로 태어난 것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모험을 즐긴 결과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의 반이 없는 그가 수영의 4관왕을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신실한 청년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스스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의 삶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늘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구의 몸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 4관왕도 되고 가수가 되어 대중들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찬송과 노래를 부르고 그러한 밝고 맑고 환한 인격에 감동한 젊은 청년이 프로포즈해서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로 불리는 프랑스와스 사강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이던 18살 때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천재 작가요, 인물도 아름다운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나 이혼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고 약물 남용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버려서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미모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항상 불행하고 불만족한 것으로 꽉 들어차고 최후에는 패퇴한 인생을 살다가 처참하게 죽고 마른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마음속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은 행복의 플러스 요건은 될 수 있어도 행복의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빈 가슴 속에 영혼의 고향을 차지하고 인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삶의 신분을 발견하고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살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살 때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천재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인생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량대로 인생을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뱁새는 뱁새로 살아야 되지 황새가 될 수 없습니다. 황새는 황새로 살아야지 뱁새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이소위에 얘기하면 개구리가 황소처럼 되겠다고 공기를 들어 마시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아담이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엄청난 탐욕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탐욕이 없으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더기가 있으면 똥파리가 찾아오지 그런 무더기가 없는데 똥파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탐심이 곧 우리를 파멸케 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탐욕은 결국 자기와 전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처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통간하고 우리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선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가 탐욕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충분히 많은 수의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제껴놓고 남의 아내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분수에 넘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했으면 여기저기 더 주을 수도 있는데 왜 남의 아내를 탐욕을 냈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 죽이게 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 아들과 큰 전쟁을 치른 일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그 기회를 타서 다윗을 참수함으로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이 병들어서 죽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탐욕을 품고 탐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파탄을 가져온 것입니다. 벤 클랭클린은 탐심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또한 석유 재벌인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록펠러만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계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물질만 가지면 그 이후로는 물질과 환경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평 집에 사는 사람이 35평 집을 얻을 때는 행복한데 35평 사는 사람이 50평 집을 살 때는 덤덤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좋은 옷을 사 입었을 때는 행복하지만은 나중에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만 가지면 그 다음에는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조그마한 플러스 요건은 될 수 있어도 전적으로 환경이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담과 다윗은 그들의 탐욕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들어왔을 때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논밭도 없었습니다. 짐승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 들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되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지만은 헐벗지도 아니하고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으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실천으로 살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만 지어놓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야 되지, 이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있으면 자식을 낳기 때문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별 도리 없이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와 꼭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것입니다. 경험과 개성이 다른 사람을 보고 나와 꼭 같으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계가 있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언제나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살려면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집에 가서 울면 안 되고 우는 집에 가서 깔깔거리고 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에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러한 자상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는 것입니다.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주먹을 두르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국제관계에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습니까? 무자비하게 죄 없는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비명 횡사하는 이런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도 참고 또 참고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부부간에도 참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참아야 되고 형제 간에도 참아야 되고 이웃관계에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뛰고 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잠잠하게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늘 마음이 부딪히지 않아요. 잠잠하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는 마음, 이것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불화하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상극이 되면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도 깊은 슬픔에 차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싸워도 괴롭고 이웃 간에 싸워도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소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을 감사하고 건강을 즐겨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함을 감사하고 즐기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보면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을 감사를 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오늘 또 병원에 가보십시오. 환자들이 줄을 서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절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장 2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 2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고 건강함을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고통만 꽉 들어 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함을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 했는데,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병들 때 아무리 고쳐달라 해도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기쁘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건강에 투자를 해야 돼요. 건강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자연히 건강해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항상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투자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의 평화를 깨고 흔들고 마음의 화평을 잃게 하는 것은 피해야 돼요.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의 즐거움과 평화가 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만 즐거워할 뿐 아니라 이웃에 즐거움을 주는 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즐겁게 하면 이웃의 양약이 되어주고 이웃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약이 되게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약이 되고 독이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근심을 끼치면 우리가 남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이웃의 양약이 되고 독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 속에 있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며 평안도 주님께로부터 오므로 우리 속에 양약이 역사해서 질병을 이기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은 우리의 건강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생활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너무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영윤 목사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평양에 가서 고려호텔 사우나탕에 사우나를 하러 가니까 젊은 애들이 잘 먹어서 살이 잘 찐 애들이 사우나를 왔더랍니다. 북한에서 호텔에 와서 사우나를 하는 정도면 보통 고급집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영윤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김정일 동지의 지극한 돌보심과 사랑으로 잘 먹고 잘 살며 사우나탕에 와서 사우나도 하는데 남한은 전부 거지가 되어 헐벗고 굶주리며 미국 놈들이 완전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남한에 있는 것 참 불쌍하다고. 그래서 영현 목사가 허허 웃으면서 남한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개도 고양이도 다 살이 쪄 있어. 그러고 난 다음 쳐다보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 신 목사님이 배가 굉장히 남산만치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를 툭툭 들이면서, 봐, 굶은 사람 배 나온 놈 봤어?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나처럼 배가 남산만치 나왔기 때문에 배에 기름 빼려고 내가 사우나탕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를 가만히 보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오늘날 사실은 배가 홀쭉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배가 남산만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생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에 조심하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앉아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걷는 기회가 없으므로 건강을 손상시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성전을 건강하게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음식도 웰빙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WHO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인 NHLBI에서는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야채와 저지방 낙농식품을 즐겨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오키나와 국제대학이 25년간 세계적인 장수촌인 일본 오키나와 주민을 생활할 연구한 끝에 발표한 장수의 비결이 이러합니다. 먼저 신선한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와 잡곡을 많이 먹고 동물성 음식과 술, 담배를 먹지 말며 운동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면 오래 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내준 이상 잘 돌보아야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못 살아도 70 이상은 살아야 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양약이 몸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조심해서 하고 늘 운동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은 건강해지고 소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이 식생활 개선과 운동에 투자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병원에 가서 우리 몸의 건강을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병원과 세상 병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원은 믿음으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의 병을 고치는 야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병원 원장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 병원, 영적인 병원인
하늘나라 병원의 원장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나라 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약이 되심으로 언제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약이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입으로 시인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병원에 입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사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약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남 따라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병원에 가고 세상 약을 먹고 세상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치료함을 입어 건강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탐욕을 버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건강을 감사하고 관리하는 이 네 가지 삶의 조건을 잘 조절하면 소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떴다 놓았다 들썩한 행복이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하고 잠잠하게 인생을 즐기고 기쁘게 살다가 주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는 세상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발견해 사오니 행복합니다. 아버지여, 주 안에서 탐욕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행복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선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을 가지고서 삶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약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모두 다 행복을 계산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무력하고 무능력하며 못나고 경쟁에 뒤처진 자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잘났다고 머리를 흔들어 가슴을 뻐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나고 형편없이 버림받은 사람이고 무능력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해서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날 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고 생활에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게 사용을 하십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미련한 사람을 찾아봤다가 성 프란시스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게 머물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낮아진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무력과 무능력으로 인해 자기에 대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느냐, 난 너무나 무능하고 교육도 없고 인물도 잘나지 못하고 별 볼일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고 높아지고 거만한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처지를 성경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내 처지를 한번 살펴보라. 내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IQ가 높아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봐도 바보 같습니다. 저는 50년 목회를 했지만 돌이켜보면 바보 같아요. 왜 이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개 지혜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권력의 상층부에 앉아 권세를 휘두르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깨어지고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택한 사람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고 온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도 없고 문벌도 없고 초가상칸 쓰러져가는 시골 농부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명성과 재물을 가진 가문에서 안 태어났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못 받고 별 볼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척도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찾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능력 많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나니라. 외모로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온 교회를 벽돌로 건축하고 아름다운 지장을 해놓았다 해서 하나님이 이거 내 집 삼겠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막을 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의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 아닙니다. 헐벗었을지라도 중심이 깨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멀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무척 애를 먹은 것은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에 취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넘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개 가난하고 병들고 못나고 실직자로 빈손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가져다 주는 구호물자 옷보따리가 교회에 오면 잔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교회가 완전히 축복 분위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물건을 나누어 가고 좋아하곤 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무식하여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주는 성경구락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성경구락부가 교회에 없지만은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대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구락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51년 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 좋지 못하다고 탄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저는 천막교회 개척을 할 때 버스비가 없어서 대저동에서 서울 시내 나오는데도 걸어서 나오고 돌아갈 때도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옷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한 벌만 가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입습니다. 두 벌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내복도 한 물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다 자는 밤중에 빨래해서 말리지 사람 있는 데는 빨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떨어진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있으면 11조를 드렸습니다. 좌우간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빵을 주든지 쌀을 주든지 돈을 주시든지 무엇이 주면은 그걸 떼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고 이웃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저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51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벗은 자라야 입힐 수가 있고 빈 그릇에야 채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벗어버리고 자꾸 빈 그릇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점점 많이 채워주시고 그릇을 크게 할수록 더 많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배워서 잘 압니다. 현재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 권력도 없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못 배워도 그 사람을 사용해서 크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지해도 그 사람을 사용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디 가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말죄가 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된 일이 없습니다. 빈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벗은 자는 입히소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도 꾸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활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이기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보태주시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인 줄 아는데 하는 거 보면은 똑똑한 일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알는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나는 하버드 대학을 못 나왔다, 나는 예일 대학을 못 나왔다, 나는 서울대학도 못 나왔다, 고려대학도 못 나왔다, 나는 야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천만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면 천국 대학을 나온 사람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서울 대학이나 고려 대학이 천국 대학과 맞먹을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속에 계시면 어떠한 인간의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사람들마다 저것은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축복해 주는,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 자랑할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넣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지혜 없는 자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세상에 지혜 있고 총명하던 사람, 예수를 반대하고 비난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앉아 불탄 곳에 괴로워할 때, 이 세상에 미련하고 보잘것없어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 누가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뿐 아니라 관리요 권력도 있고 해서 밤낮 연락하고 살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먹고 온몸이 흔들을 날아 개들이 같이 있으며 핥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좋은 방에서 좋은 옷을 입고 영화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맨 땅 위에서 쪼그라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었습니다. 부자는 지혜가 없고 거지 나사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곧 세월이 지나가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나사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람은 일의 끝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끝까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끝이 나쁘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끝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는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독학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조지프 리스토는 인체 수술이 시작된 19세기 수술 환자의 90%가 수술을 받으면 죽었습니다. 그때는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쓴 칼을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쓰고, 그 피 묻은 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쓰고, 세균을 전달시켜서 수술을 받았다면 90%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지프 리스토라는 의사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자들이 수술만 받으면 죽는데 살리려고 한 수술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용한 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아, 칼에 세균이 붙어 있어서
병을 옮기는 수단이 된다. 칼을 소독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조지프는 수술하기 전에 불에다가 칼을 소독시켰습니다. 활활 붙는 불에 칼을 집어넣어서 칼을 소독시키고 난 다음 수술했는데, 조지프가 수술한 사람은 80%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수술 칼을 소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증명을 했는데, 먼저 그것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우쳐 주심으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틀립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면 지식을 얻어요. 그러나 공부는 못해도 문제의 해결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지식적인 말을 하고 지식적인 일을 하지만 지식이 지혜보다 못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도 학교를 공부를 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공부해서 얻지만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받든지 안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안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을 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펴볼 때 어느 나라 민족이 잘 삽니까? 예수 믿는 민족이 다 잘 삽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민족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는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택해 가지고서 강한 자를 멸하게 하셨다. 강한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그 힘이 있으니까 잘했구나, 그 사람이 했다고 하지만, 약한 자가 큰 일을 하면 저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면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고서 고개를 흔들어 제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침을 탁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보이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놈이니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천만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후척장신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대적해 나오는 다윗은 초립동이었습니다. 15, 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소년 목동인 다윗이 대장군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 군대들은 골리앗만 나오면 기절초풍을 하고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슴을 펴고 나와서 뭐 저놈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골리앗이 다윗을 찾으려고 살펴보니 안 보이거든. 굉장한 장군이 나온 줄 알고 살펴보니 안 보이니 어디 있냐 보니까 요 밑에 조그마한 애가 걸어 나오거든. 또 무장도 안 하고 반바지에 손에다가 물맷돌 들고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지팡이 들고 나오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의 고기를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약한 다윗 플러스 강한 하나님 하니까 말할 수 없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끄꾸러져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얕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 속에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천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를 멸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나 성경에 보면 바울을 사용하기를 하는데 바울은 너무 강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최고 학부인 가브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 교인 중에 바리새 교인이었습니다. 열렬한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고 싶었지만 그대로는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끄꾸러뜨리게 하시고 장님을 만들으시고 나중에 장님을 고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몹시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없어져 달라고 3번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요. 강하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왕기왕상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게 되고 약하고 병들게 되면 기도하지 말아 해도 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어서 들어눕지 않고 걸어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절하지 않게 정신을 올바르게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잘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치셔서 늘 약하게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부 예배에 나와 계시니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 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악수라도 한번 했습니까? 예수님 향기라도 맡았습니까? 전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아득한 옛날에 그때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조용기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하고 택했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말하십시오.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넘어뜨리고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포켓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포켓에 넣고 여자들은 핸드백에 넣어서 늘 필요함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듯이 여러분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켓에 넣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큰 기선이 데스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전쟁 중에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가는 것인데 그가 가는 뱃길에 독일의 군함들이 처치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영국 기선은 출발하기 전에 위에서 오는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상부에서 무조건 앞으로만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무전으로 연락하고 지시를 받지 절대로 선장 마음대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영국 기선은 미국을 향해 대서양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는데 며칠 뒤에 적군의 함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적군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대답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항해를 계속하라. 항해사들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러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으로 향해 갔었습니다.
후사일생으로 미국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선장이 가판에 올라와서 땀을 닦고 휴 하고 숨을 내쉬니까 자기 옆에 뭐가 시커먼 게 쑥 올라옵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영국의 잠수함이 늘 곁에 따라왔어요. 기선이 오는데 잠수함이 곁에 붙어서 바짝 물속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 잠수함을 못 봤습니다. 늘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며 왔지만은 태서양 내내 잠수함은 그 기선 옆에 물속에서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뒤에 숨어서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겨우 이 시련과 환난을 이겼다. 이 땀을 닦으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내가 따라오면서 도와주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이겼겠느냐.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여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포켓도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얕잡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온 우주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지혜로운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지혜인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셨다. 에베소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으로 보세요. 내가 돈 10,000원 줄 테니까. 한 사람도 없네. 돈 억만금을 준다 해도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예수님이 우리 일생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예수 덕분에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1조 원의 빚을 졌다면 일생에 1조 원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1조 원의 빚을 갚아주셨으므로 이제 나는 빚이 없습니다. 빚은 내가 졌지만 갚기는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내가 빚 갚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아버렸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구나 우리가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온 전력을 기울여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